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길에 칼을 빼 손에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전가를 받는데 내용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고 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신을 벗으라. 언약의 땅은 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거룩한 땅 이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도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치료에 되는 전쟁도 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호도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탐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전쟁의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런 게 없이 전쟁에 동원이 잘 안 되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월남전 두 가지 양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본 세대인데 우리 삼촌이 이 월남전에 그 파병 이 대세할 차출이 된 거죠. 차출. 부산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산에 편안한 부대 빼놨더니 거기서 차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울고불고 해서 돈을 사 들고 와서 빼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통했어요. 지금은 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원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냐? 월남전에 가면은 한미천 장만에 오기 때문에 가서 한 몇 년, 1, 2년 고생하고 나면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때는 뭐 워낙 우리가 소득이 약하니까 큰 목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탈취물을 뭘 얻을까 이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 땅도 차지하지만 어떤 소득이 있을까 막 이런 사리사욕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막 꿈틀꿈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걸 자꾸 하나님께서 주지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성결을 지키라,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신발을 벗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전투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네 의지는 조금도 1%도 개입시키지 말거라. 성전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인 어떤 의지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또 보시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을 직접 주십니다. 신발을 벗고 무장해제가 되고 하면 이 전투력이 많이 상실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더 무장을 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야 이 전쟁의 성산이 있는데 다 이런 걸 다 배제해버리고 신발까지 벗겨놨으니 뭐 바로 또 신발을 다시 신고 전투에 나가겠습니다만 신발까지 벗겼으니 무슨 의지로 전쟁을 할 것인가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 요소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맨 앞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면서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거라.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마디 무슨 뭐 질문이나 변명이나 무슨 답이 없이 말이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명령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여기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최상의 리더십이고 최상의 전략이고 최상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참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준비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튼튼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참이 무엇인지,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길에는 여리고 성들이 그냥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거나 실천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주기도문 거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럼 어쩌나. 요즘은 뭐 연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직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일용할 양식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이 7번 용서하거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 3번 정도는 참고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하는 겁니다. 뭐 고백했듯이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밤 맞은 사람이 옛밤 돌리되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이 아닌기라 성도입니다. 주님께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발을 벗은 사람답게 그냥 신발을 벗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내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는 사로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